일본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공사를 맡은 뒤에 기초공사에만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매달렸습니다. 기초공사의 시간을 넣으니까 당연히 비용도 공사비도 2배 이상 더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 비용을 들여서 기초공사하는 것은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것들은 기초공사의 2년 그리고 나머지 공사 2년,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비용을 무리하게 들여서 지은 대표적인 경우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호텔이 완공되는 52년이 지났을 때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대부분의 건물과 도로가 크게 파손되었지만 임페리얼호텔만은 그 안에 있는 것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라이트라는 이름은 일본 건축계의 신화 같은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일 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의 기초가 튼튼하면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기초가 튼튼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을 확인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의 기초는 튼튼한가요? 내 믿음의 기초는 튼튼한가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역은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라고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동시에 많은 박해의 위험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일상의 성도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지만 오히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성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성령 역사 나타나고 그러고 박교관에서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교회가 평강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나.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 결과로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올해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고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고 성령 일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는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평안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기에 평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외적인 평이 아니라 내적 평안입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끊이지 않지만 교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평안이 있었기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민자에 늘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관계가 열렸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 열려있고 내 하나님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평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평안이죠.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건 구원의 확신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평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누구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도와의 관계에서 평안이 있을 때 내 믿음도 커지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안, 나 자신과의 평안, 다른 사람과 평안이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한 교회 되고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교회 되면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 민자를 맡겨주시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를 경외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르러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냐.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가 든든히 서가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말이 성경에 170번 나오는데 구약에 159번, 신약에 11번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야레라는 말을 썼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포보스라는 말을 썼고 똑같이 두려워하다, fear라는 뜻과 존경하다, respect라는 것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한자라도 이 공경할 경과 두려워할 외자를 썼습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렵고 떨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고 힘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들이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밖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든든하고 교회는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부흥하시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 약속하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하나 약속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 동쪽 아니라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 하나님 부시는 순간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나타나서 이 땅을 주는 약속하셨고 그는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약속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 쌓고 하나님을 보며 예배했다는 사실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신앙의 기본은 예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 받은 하나님 백성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백성이 창조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것.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 동행을 찬양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어떤 사람 찾으신다고요? 재능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신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기본이고 완성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고 처음에 하지만 예배로 시작, 예배로 끝나. 예배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배를 가장 중요시고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사도행 2장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임 썼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박해 시대에도 그들은 예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박해 심해지자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갑니다. 카타콤은 공동묘지입니다.
유대인들은 돌산을 파고 거기에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체를 장사해주고 돌로 막았는데 예배 잡아야자 밤에 그 공동묘지 시체들 막 쌓이는 거기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성찬하면서 이건 내 살펴는 사람들이 못 듣고서 저것들은 사람 좀 먹는다고 그 오해 받으면서도 목숨 걸고 공동묘지까지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배를 이 예배를 맡게 돼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뻐하시고 교회가 평안을 든든하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주를 경외하는 걸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십니다. 독일 나치 때 폴란드의 한 작은 마을이 독일에 포위되어서 함락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고민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교회에 종을 치고 주인 나가서 예배할 것이냐, 위험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종 안 치고 숨어 있을 것이냐. 그러나 그들은 과감하게 결단합니다. 주일은 주일 예배입니다. 죽더라도 예배는 예배지 하고 당당히 땡땡 예배 종을 치고 다 모여 예배했습니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교회 종을 당당 치자 독인들이 놀라서 허위 풀고 후퇴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나와 종 예배하는 것은 후원고용 같다. 저 종소에 후원고 놓은 소리수다 놀라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아멘 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 예배하기를 먼저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믿음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부흥이 신앙 부흥입니다. 예배 부흥이 교회 부흥입니다. 예배 신앙 흔들리면 신앙 흔들리고 예배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분명히 세워야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일 성수 신앙과 예배 신앙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주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 신앙을 저 확실히 세워서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도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지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 확실히 세워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는 예배에서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고 교회를 든든히 부흥케 하는데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 창세기 22장 1절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 번제로 드리랍니다. 양의 소를 잡듯이 잡아서 제물로 드리랍니다. 왜 그러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그곳으로 가더니 하나님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주저하였습니다. 바로 새벽 아침 따라서 착착착착 진행합니다. 아들 데려가서 제단 쌓고 나무 버렸고 아들과 하고 올라가도 딱 하나 얼마 급한지 그만 알았어 찌르지 마 하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하기 힘든 일을 명령하실 때 그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네가 내 아들까지 내게 주의 독자까지 내놓은 거 보니 네가 나 경외하는 거 맞다라고 인정하신 것. 세 번역으로는 네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랐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내놓은 믿음 보고 네가 날 경험하는 거 맞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장 보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요셉 모르는 애굽 왕이 번성하지 못하려고 산파들에게 히브리아 난 사람들이 남자아이라면 다 죽이라 명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살립니다. 그러기 10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보다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복을 주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홍하게 하십니다.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순종한 거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 날 경외한다 인정하시고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경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공경하고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존경하니까 두려워하고 순종합니다. 존경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건 내가 그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 말을 무겁게 받고 그를 두려워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내가 그를 존경하지 않게 돼, 그 무서워하지만 그 말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그 말씀을 무겁게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그 말들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는 말하기를 영혼의 구원은 복종의 길 끝에 있으며 믿음은 행함의 근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복종의 길 끝에 있다. 관전한 복종이 될 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고요. 매튜 엘리 목사님도 믿음은 처음에는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감동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쁘고 감동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말씀 듣고 찬양을 기도할 때 아멘 막 감동을 받았는데 일단 끝나고 나가서는 그대로 행하자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반쪽 믿음이라고요. 야고보서 2장에 영혼의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복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순종할 때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살아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복을 받고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비로소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공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세 번역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읽어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복종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작은 하나도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결정한 건 할까 말까 내가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를 경험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가 든든서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복을 받고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Who takes pleasure in obeying his commands.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자.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게 그게 나의 즐거움이에요. 거기에 나의 즐거움,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계명 지켜서 거기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기쁜 일입니다. 이게 주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지키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장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죄한 자도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세 번역은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죄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의 집에는 북의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칭찬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 크게 깊게 즐거워 지키고 기쁨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주는데 자손들이 잘 되게 해준다. 부와 재물을 주신다. 이러면 주님을 섬기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기쁨으로 주를 섬기지 않는 게 이상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였는데 담에서 예수님 만나 회심한 후에 평생을 복음을 위해 바쳤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모든 걸 쏟아부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 위한 것이요 정신 자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힘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여진 14절에 우리가 생각하건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나 같은 죄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고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 같은 죄 살리려고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 그분 위해 살게 하시려고 내게 그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사랑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의 권한에서 생명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래서 나를 밀어붙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를 경외하는 믿음은 주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주를 경외하는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믿음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은 주님의 사랑 감사 기쁨으로 섬깁니다. 나를 구원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 생명 주님께서 주를 섬기는 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보람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쁜 즐거움입니다. 그 사랑 갚기 위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갚을 기회 주님께 감사해서 힘을 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이거 외에는 이 말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거 하나면 주를 섬길 이유가 충분한 거예요. 십자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어떤 믿음입니까? 자원해서 헌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십자가에 감사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합니다. 일을 찾아합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수고하는데
지나가서 수고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커피 한 잔도 안 사, 밥도 안 사주고 그냥 지나간다고 삐질 일이 없어요. 섭섭병 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 때문인데 무슨 내 목숨 다해도 그냥 갚을 수가 없는데 알아두면 그게 무슨 중요해요. 주를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냥 알아서 사원에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으면 자꾸 주 일을 하고 싶지,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하기 싫고 뒤로 빼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를 섬긴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자원에 섬기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은 주의 일을 먼저 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문하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고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잘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갚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나를 다 주님을 섬기기 가장 중요한데 이걸 먼저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여유 있으면 아니라 이거 먼저 합니다. 그러면 그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받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은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자원에 헌신하고 주의 일을 먼저 하는 믿음,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절기한 믿음으로 기쁘시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으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과격하게 든든히 서가면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흔들거리 부흥한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나요? 교회가 부흥해야 되나요? 부흥 안 하면 안 되나요? 부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은 자랍니다. 자라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야 그 몸 지체인 나도 건강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엘사살 보여준 환상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제도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가 죽은 바다에 들어가서 그 바다를 살려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제단을 통해 흘러들어가서 세상을 살립니다. 주의 교회를 통해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족 복 받고 내 자녀 복 받고 이 나라 복 받고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원리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복주를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1907년 평양 산전교회에서 영적 부흥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전국 교회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일제 강점기 나라가 망하고 희망이 없고 고난이 극심할 때 부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민족 희망이 되고 어려운 때를 이겨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중심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타락한 사람 깨끗하게 하고 나라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는 근대사에 있는 역사적인, 누구도 부정하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적인 민족에 주신 특별한 축복과 은혜, 바로 교회의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수가 더 많은 부흥이 아니라 어떤 흔들리지 않는 교회, 든든한 교회, 거룩한 교회. 수가 많아지라는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결과로 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한 번도 숫자 많아진 것, 숫자 늘린 것 목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본질에 충실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하나님 찬미하고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 그 구원자들 더하시니라.
온전한 교회 되면 하나님께서 민자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숫자 많은 것은 부흥의 결과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되면 하나님께 영원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갈 때 영원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흔들리고 든든히 서가려면 평안함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평안함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을 따라 일하는 신앙이 될 때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도 목숨 걸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쁘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믿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공경하기 때문에 너를 떨림을 무겁게 받고 그 말에 순종한 믿음 되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고 주를 섬기는 기쁨을 하는 성도 되십시오. 자원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의를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민자도 오다하게 하는 은혜 입으십시다.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축복 통로 쓰임받는 교회, 축복 통로가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에 우리에게 든든히 교회 서가는 교회 되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안한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성령이라는 교회가 되어서 든든히 서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 맡기신 대로 일하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를 경외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주님을 두려워 떨림으로 사랑하기에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부흥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